4월 1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곧 피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갈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지막 만찬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의 죄악이 너무 큰 사람 가룟 유다이고,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존재 여부조차 모르는 이름 없이 빛도 없는 아무개로 쓰여진 만찬 장소 집주인입니다.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유월절 만찬을 어디에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는지 여쭙습니다. 아마 이 제자들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자신들이 알아볼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한 후에 예수님께 여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빈방을 찾기란 너무나도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당시 200에서 300만 명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었고, 더군다나 이들은 최소한 명절 5일 전에는 입성하여 자기가 준비한 유월절 제물에 흠 없음을 판결받아야만 했습니다. 본문은 이미 무교절 첫날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포함한 12명이 함께 만찬을 즐길 만한 큰 방이 필요했습니다. 제자들은 미처 준비하지 못한 무능한 자신들의 모습이 죄송하고 또 이 많은 식구가 유월절 만찬을 어디에서 치를까를 고민하며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조심스럽게 여쭈었을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성한 아무에게 가서 선생님께서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더라 라고 전하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9절에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다라고 아주 짧은 내용으로 이야기는 일단락 되어집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제자들에게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 한마디에 묻지 않고 내어준 주인을 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나귀 주인도 그리고 오늘 음식과 장소를 제공하며 예수님과 제자들을 맞이하는 집주인도 이름 한 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아무개로 나옵니다. 평소 예수님께서는 너의 믿음이 크다, 이를 기념하라 라는 말씀으로 많은 사람을 칭찬도 하시는 분이셨지만 이들에게는 단 한마디의 칭찬도 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한 끼 식사도 아닙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무교병을 구워야 했고, 또한 성전에서 어린 양을 도살하여 가져온 이 양고기를 구워내 놓아야 했습니다. 이날을 위하여 오래전부터 미리 준비한 귀한 포도주와 쓴 나물과 등불도 준비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만찬을 먹으며 치러야 하는 이 예식이 보통 절차가 복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손이 많이 가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 일을 지금 넓은 방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안으로 이 모든 것을 완전히 갖춰 예수님의 일행들이 몸만 오면 시작할 수 있도록 전부 준비해 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은 저물 때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다라고 하루 종일 동분서주했을 주인의 노고와 상황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의 설명도 없습니다. 저물 때까지 이 주인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뒤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묵묵히 순종으로 헌신하였을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가룟 유다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한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자신을 팔았지만 미워할 수 없는 사랑하는 제자인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유다는 얼마나 뻔뻔하고 무서운 제자입니까? 바로 본문 앞절인 15절에서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이미 그들에게서 은 30을 받아 전대에 넣고 다니는 가룟 유다였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회개할 수 있는 몇 차례의 말씀으로 기회를 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 얼마나 놀랍고 당황스러운 말씀입니까? 축제의 6월절 만찬에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에 모든 제자들은 몹시 근심하여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두려움에 각각 여쭤보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몹시 근심하였지만 가룟 유다는 근심하지 않고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뻔뻔스럽게 자신의 당황한 모습을 애써 감추며 아무 일 없듯이 태연하게 빵과 고기를 소스에 찍어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아니하는 가룟 유다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또 한 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리고 연이어서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며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라는 회개를 촉구하는 쐐기를 박으십니다. 그리고 무서운 화에 대한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지금 몇 차례에 걸쳐 말씀하시는 그 사람이 바로 자신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예수님의 이 오래 참으시고 간절한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 말씀에 뻔뻔스럽게 대답합니다. 라삐어 나는 아니지요 라고 반문합니다. 자신의 허리춤에 전대에 이미 예수님의 핏값인 은 30을 품고 다니면서도 그는 예수님까지 속이려고 연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의 질문에 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반면에 가룟 유다는 라삐어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며 주님을 주님으로 깨닫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한 채 당시 한 랍비로밖에 알지 못하고 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3년 동안 주님과 동행 또 동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인 주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지식적으로만 스승과 제자로서만 맺어진 관계였지 그분께서 나를 위해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기까지 고통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는 분, 구원하실 분으로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외식적인 이 반문에 내가 말하였도다 라고 마지막에 답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대답은 아니실까요? 라삐어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어보는 우리에게 내가 말하였도다 라는 외침으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알고 있으며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오늘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인격적인 관계를 주님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2000년 전 이스라엘 역사책에나 존재하며 지금 나와는 큰 상관이 없는 믿음 좋은 신앙의 어떤 선배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랍비로서 기적만을 베푸시는 능력자로 그렇게 예수님을 구별하여 오늘 나의 삶에도 그러한 기적이 있기를 바라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라삐어 나는 아니지요가 아니라 주여 제가 그랬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아시지요? 라는 고백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유월절 식사를 위해서 자신의 집을 기꺼이 내어준 이의 헌신과 같이 나의 삶도 주님 앞에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개인의 이익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짓된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각국이 전쟁의 위험과 분열, 불평등과 기후 위기 등 직면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협력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삶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 맡기어 승리를 경험하는 나라들 되게 하옵소서. 남과 북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핵무기 개발과 무력 도발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세순학당과 시니어스쿨, 선교학교와 토요, 노방전도를 통해 신앙의 성숙을 이루며 복음의 확산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순모임을 통해 돌봄과 나눔, 전파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K국 연미족 정부웅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부웅 선교사님의 작년 교통사고 후유증이 온전히 치료되게 하옵소서. 현재 교제하고 있는 현지 친구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과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카자흐스탄이 하늘의 은혜로 복을 받아 중앙아시아와 구소련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부덕 권사님 담도암으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차용미 권사님,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권우순 권사님, 이민남 권사님, 신혜람 권사님,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궁 권사님, 김봉담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민 형제님, 최일랑 집사님 아버님을 위해서 이 시간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개인 기도하겠습니다.